네, 선언 부분을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지난번에 누가 읽었죠? 홍선 입사님 읽어봤죠? 김세 입사님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어요? 김세 입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욕심을 잃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계시었고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죄가 없었지만 세례 요한으로부터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후 속죄 양으로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범죄한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속죄의 죽음이 되었으며 죄와 사망의 법과 사단의 손아귀에서부터 죄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류는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죽음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자 신앙의 구심점을 상실한 11명의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당국의 손길이 자기들까지 미쳐 모두 잡혀가 몰살당하지는 않을까 하며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그 문을 꼭꼭 닫아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15cm 대못이 박혔던 자신의 팔과 다리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이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들려주신 모든 말씀이 이제 곧 그대로 실현될 것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려준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었고 소망을 갖게 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죽으시더라도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한 영인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에 전념했으며 오순절날이 되자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내려오신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최고의 변호사는 누구일 것 같아요? 성령님을 지칭할 것 같아요. 네, 금방 답을 알아보셨네요. 그 메뉴에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내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아버지께 올라가신 다음에 그 공백, 제자들의 공백 상태를 메꿔주기 위해서 아버지께 청원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면 예수님이 떠나더라도 성령이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해주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 제자들, 두려워 떨 제자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진짜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천국으로 가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영이로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신 아버지의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가면서 봅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지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게 되므로 제자들이 오히려 더 유익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롭다,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 성령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으니, 첫째,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대신에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줍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보혜사가 되시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돕는 자. 예.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토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는 말은 지금도 영어에 쓰죠. 파라처치, 패러다임, 패러불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 그런 말이에요. 뜻이 옆에 있는 말이고요. 이 클레토스라는 말은 동사 칼레오라는 동사예요.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부르다, 불러내다. 그래서 옆으로 불러내서 또는 당신이 옆으로 가셔서 그 사람이 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컴포터, 위로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위로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위로자.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 있을 때는 변호사 이렇게 번역합니다. 변호사. 법적인 문제는 오셔서 우리를 변호해준 변호사고, 그 다음에 상담자 이렇게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상담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번역하는 것은 돕는 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돕는 이는 뭐 도움이, 돕는 이. 그래서 우리 개혁 한글판이 나오기 전에 한글판이 나오기 전에 개혁이 나오기 전에 구역이 있어요. 구역은 이 보혜사라고 하지 않냐고 도와주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도와주시나니 이렇게 돼 있다. 도와주시나니 이게 보혜사를 도와주시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17쪽 맨 밑에 성령님 오시게 되면 보혜사가 되시어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잘 깨달을 수 있는 조명하신 빛을 비추는 것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떠났잖아요. 그럼 떠났는데 육체가 떠난 것이야, 그죠? 육체가 변화되어서 원래의 상태로 변해서 아버지께 떠나버렸거든요. 그렇지만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예수님은 떠났어요. 승천하셨어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참 성령님은 어쩜 그렇게 지혜로운지 성경 말씀에서는 너무 지혜로워. 학업도 지혜로울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도 잘 모르는 거 그거 알아버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남아있는 아시겠죠? 근데 말씀은 그때 당시에 녹음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막 받아 썼나요?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잠깐! 비유를 지금부터 써야 되겠습니다. 10분의 인자가 10분의 나갈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 잠깐만 기회까지 더 썼습니다. 막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때 들은 거라고요. 그냥 예수님 계속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늦어서 돌아가신다고 떠난다고 그러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어요. 그때 써놓을 것을 아들아 지금 공부할 것을 이런 거예요. 막상 대학 들어가려면 쓴 것이 없어 원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공부할 것을 왜 이런 거예요. 근데 써놓을 것을 오늘 같으면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놓을 것을 이럴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하는 것은 있는데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영상은 녹화도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죠. 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날 저희 동네까지 목사님이 전도하러 오셨어요. 한 번 내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집에 있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 협회에서 파란색에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기록되어 있는 게 많은 게 있어요. 손가락보다 적어 한 절반만 하고 바닥만 하고 그만한 성경책이 있어요. 빨갛은 글씨. 네, 그것을 이렇게 주고 갔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어느 날 너무 심심하잖아요. 근데 그걸 읽어봤거든요. 읽어봤어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못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누군지 알고 성령님이 나를 깨닫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대신 보내신 분이라 생각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이렇게 했더니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누구한테 배워서 가르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거의 상당 부분을 다 깨닫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성령님 눈에 안 보여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말씀의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거꾸로 내가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줬으면 성령님이 내게 지금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성령은 보이지 않아.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뭐 그러지만 그럼 거꾸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아유 주여 내가 죄인이었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그렇게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누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성령님께서 찾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보이지 않는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을 해석해 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속에 부딪혀서 나가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성령님이 그 속에 그 사람을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가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제야 네가 비로소 알게 됐으니 내가 너를 이제부터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주시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령님,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약속한 것은 성령님 보내셔서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 두 번째.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꼭 예수님께 구해서 얻었지만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내 이름으로 주신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그럼 고쳐줬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거 바닥에 큰일 났어요. 이거 풍랑이 일어나고 지금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걸어서라도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이 구해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오는 때는 예수님 불러봤잖아. 떠나보면 어떡해?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구하면 즉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회개를 해야 돼요. 아니 사가랴가 20년 이상을 그렇게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자신을 못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성전 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그날 만나주신 거예요. 그걸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영으로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며 제자들을 언제 어디서든 도와주실 것이고
제자들이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일이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동시 존재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도와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위험한 일이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처음부터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동시 존재가 가능하여 그러므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즉시 도와줄 수 있으시며 변호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로 유익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번 다음의 성경 구절을 먼저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19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원문에는 곁에요. 너희 곁에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에요? 네, 속에도 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는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1번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심은 성령님께서 혼자 오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것일까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그러고는 누가 왔어요? 성령님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혼자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오신 거예요? 같이 오신 거예요. 이게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은 서로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상호내주가 가능해요. 따라서 상호내주. 상호내주. 서로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내가 성령으로 와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 제자들이 오시면 혼자 오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오십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2번 보혜사 성령님은 오시어 믿는 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자들 곁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곁에. 그러니까 곁에도 함께죠.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속에도 계십니다. 어디에도 계세요? 속에도 계십니다. 왜 속에 계신지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성령님은 사람들 위에 내려오셔서 역사했지 결국 사람들 속에 들어가실 일은 없었습니다. 자, 성령님이 사람들 위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님이요, 사람들 위에 오시면요, 구약시대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대를 보니까요, 예언했어요. 뭐 했어요? 예언은 미리 말하고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요,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무엇이 나타나요? 능력. 삼손에게 성령님이 임하니까 나귀 턱뼈 하나 보고 1000명을 죽여.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능력이. 그 다음에요, 지혜가 있어요. 부살엘과 오홀리압 같은 경우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성막을 지어요. 지혜가. 구약을 보니까 성령님이 위에 오시면 예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지혜도 따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지도력이 막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를 무시했는데 성령님이 위에 오니까 뭐 지도력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가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때 성령님이 사람 위에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이 성령님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은 떠나버리겠어요. 떠나버리면 그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 예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언해왔으니까 예언하겠지라고 와서 예언을 받으려고 오지만 사실은 그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예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과거에 했다고 와서 예언해달라고 하니까 예언을 해주겠는데 그게 가짜 예언하는 거예요.
그때 가짜로 예언할 때 누가 와요? 악한 영들이 와서 다 귓속에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예언할 때 그 따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날라고 이렇게 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위에 오시는 것은 어떤 것이 나타났다가도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죠? 있을 때는 괜찮지만 없을 때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소에서 여호와 영이 떠나버리니까 예전에는 뭐 사슬에 결박이 부탄 산처럼 그냥 막 끌어버리고 이렇게 막 했는데 이 끌어를 못 꺼도 그냥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눈뽕하고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다고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예언의 능력이면서 예언했다가 사울왕이 떠나버리니까 미쳐가지고 다윗이 가장 충실한 장수이자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날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3,000명이 구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방식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이 방식이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을 받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거나 지혜가 임하거나 지도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쉽게 말해서 플러스 알파예요. 그 사람에게다가 이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좀 이따 우리가 속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곱하기 알파예요. 뭐라고요? 곱하기. 말이 이상하다. 곱하기라고 그러나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곱하기 맞죠? 네. 발음이 곱하기라고 해서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곱하기네. 곱하기. 예. 이렇게 하면 더해지는, 이건 더해지는 거 아시겠죠? 더해지는 거지만 성령님이 안에 오시면은요, 곱해져 버려가지고 1 곱하기 1은 얼마죠? 1이죠. 이것은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죠? 2. 이것은 성령님 위에 계시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오신다는 이것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왜 속에 오시느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 영원토록 그 사람 떠나지 않게 하려면 속에 오시 안 떠나지. 밖에 있으면 모자 없이 벗어버리니까 속에 들어와서 절대 안 떠나니까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3번 본문에 의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째,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해 성령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입니다. 또 다른 자기. 또 다른 자기. 즉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첫 번째 보혜사이시라면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인 것입니다. 둘째, 믿는 일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만약 믿는 일이 보이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성령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믿는 일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셋째,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거짓의 영인 마귀와는 달리 진리만을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속이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결코 사람이나 마귀에게 속지도 아니하실 분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어요. 절대 모릅니다. 세상 지나간 사람 붙잡아서 성령님을 몰라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만 그분은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역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결코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그분은 믿는 이들과 함께 있으며 믿는 이들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죄를 짓든지 빨리 회개하심으로 절대로 성령님을 떠나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를 원문에 보니까 파라클레토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원보혜사. 따라서 해봅시다. 원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우리를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변호해주고 위로해주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떠나가시면서 어너더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일을 대신하도록 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과 똑같은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활동하시고 작용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사로서 5장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뭘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좀 이따 공부합니다만은, 자, 성령님은 사람들 위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여기도 계신다고요? 속에 안에 계신다. 속으로 들어오신다. 성령님은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속으로 만약에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성령님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할
사람들은 이 자리를 내드려야 되는데 계속 죄를 지어가지고 성령님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하도록 꽉 해버리고 나중에 성령이 불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가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요, 성령님이 나중에는 불이 꺼지듯이 성령님의 역할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믿으면 영원토록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동안에 배워왔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요즘에 들어와서 그게 아니라고 이제 다시 사상이 바꿔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 가늠할 수 있고요, 혹시 잘못할 수 있으나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예수님을 거역해버리면 예수님의 공로가 그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나 예수 안 믿는데요? 그렇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김정숙 집사님 그렇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실 거죠? 오늘 다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진짜 핍박이 왔을 때 너 쫙 예수님 믿으면 너 목 잘라서 죽일 거야. 뭐 그럴 때가 와요. 얼마 후에. 근데 그런 올 때가 말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준비해놔야 돼요. 부인하면 주님께서 나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부인하니까 죄를 지으면 성령님 활동을 못하니까 빨리빨리 회개하셔서 성령님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사람들을 믿을 때 어떻게 거듭 태어나게 되며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왜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듭남을 위해서 그래요. 거듭남. 뭐라고요? 거듭남. 중생. 거듭남을 위해서 성령님은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거듭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거듭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구약시대 단 한 사람은 솔로몬도 다윗도 모세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들 믿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거듭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거듭난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다 믿음만 가지고 갔어요. 믿음만. 그러나 지금은 믿음을 갖게 될 때 두 가지 나타나니, 하나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의 은총을 받은가, 동시에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를 거듭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사람하고 신약 사람하고 믿는 정도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구약 시대는 야차하면 우상숭배 다 했어요. 봐보세요. 구약 성경 맨날 와요. 그렇게 하나님 뭐 역사고 기적을 봐도 그냥 가버려. 변해버려. 그냥 바신 성경을 그냥 다시 가버려요. 그럼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대부분 사람이 세상을 안 가지요. 웬만하면 안 갑니다. 왜? 거듭남이라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니까 함부로 부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시작. 당신은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는 우리는 이런 은혜 받는 우리의 속해할 리가 없을 거예요. 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든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이 동시존재, 무소부재하고 막 찾아다니니까 다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자,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성경 구절만 했는데 그 밑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여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대체 영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비록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직접 자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람의 영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를 우리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 속잡을 얻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람 영 속에 들어가심으로 사람의 영은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눈과 귀와 같은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께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오심은 단독적인 오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오심으로 결국 우리는 이제 새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사람의 영은 그 순간 거듭난 새로운 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 되어 하나의 영이 되는 것이죠. 1 곱하기 1은 1이 되는 것이 아시겠죠? 예. 이를 일컬어 사람과 성령님의 연합 내지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합은 두 개의 영이 더해져 두 개가 따로 붙어있는 연합이 아니라 둘이 서로 안에 들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인 것입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된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초소이자 예수님께서 거주하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한 영. 1 곱하기 1은 1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가면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육체와 혼과 그 다음에 영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는 육체와 영혼으로 딱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건 세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냐? 물질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영의 영역을 따로 나눠요. 그래서 육체와 혼과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오늘 낮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성전이 있으면 이 성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을 봅시다. 어떻게 되냐? 이게 당 같은 거예요. 당 같은 거 아세요? 이게 딱 2배 크기예요. 여기 2배 크기예요. 여기 12평이에요. 여기 성소. 거룩한 저기다 성소라고 하면 여기 12평이에요. 6평이에요. 여기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뜰이에요. 뜰인데 뜰에 보면은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을 담아놓은 그릇이에요. 그 다음에 번제단 있어요. 번제단. 여기 철사 같은 것이 석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밑에서 불을 뗍니다. 장작을 놓고 이렇게 불을 떼면 불이 확 이렇게 타는 거예요. 불이 타는 거예요. 여기 번제단, 그다음 물두멍, 그다음 성소인데 오늘 성소에서 사가랴는 분향단, 여기 분향단인데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다가 향로에 향을 피우다가 천사의 그걸 받았고요. 이쪽에 가면 이제 7개 가지가 있는 7금 촛대가 있습니다. 이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인데 떡상이 12덕의 떡을 2줄로 6줄씩 이렇게 놓는 거죠. 이걸 바깥 마당이라고 합니다. 바깥 마당 뜰. 하나님 여기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이걸 성전이라고. 성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전은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바깥 마당, 성소, 지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에서 2명의 천사가 손을 이렇게 들고 덮고 있어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뚜껑,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하고 똑같이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되어 있냐? 사람도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람은 육체, 육과, 그 다음에 혼과, 소울, 혼과, 그 다음에 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요, 이 성전에 가장 깊숙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가 지성소, 이 속죄소 뚜껑 위에서 너와 만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이 지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 휘장이고 여기 휘장이에요. 여기 첫째 휘장이고 둘째 휘장이 나는데 여기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직접 여기 배우는 자리고 하나님을 뵙기 위한 또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자리가 성소예요. 그래서 여기에 감람유로 여기에 등잔을 태우고 계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향을 피우는 기도인데 기도 생활 때부터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떡상에 떡이죠. 매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우리가 설교 들어오자는 말씀. 네, 그래서 말씀 생활, 성령의 인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의 영도만 사람의 어디를 하나님이 오시느냐? 하나님은 영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영은 지성소하고 똑같은 것이고 혼은 성소하고 똑같은 것이고 이 육은 바깥 마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 영 속에 거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어디로 들어오시느냐? 사람이 어디 속으로? 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해요? 내 영도 영이었는데 성령의 영이 영이니까 1 곱하기 1이 돼서 1이 되는 영이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하면 한 영이 돼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 혼이나 육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 이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데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대로 있다고요. 영만 바꿔지고 영만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영만 달라지지 육체나 혼은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게으른 것이고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이 영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늘 주님께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걸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 혼이라는 건 자기 일 하시거든요. 셀프예요. 생각과 감정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따라가면 이 혼의 영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게 돼요. 어둡던 부분이 좀 더 밝아지고 나중에 육체까지도 주일날 내 몸을 게으른 내 몸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주일날 봉사하게 하고 전도하게 할까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듭남의 작용은 어디만 역사하냐면 영에만 역사하는 거예요. 영에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다 달라진 것처럼 생각하고 너 예수 믿는 술 먹냐? 그런데 예수 믿어도 술 먹어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가 내가 술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끊을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끊는 게 아니라니까. 영만 달라지고 영 속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뭘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니까 두 번째 탄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첫 번째 탄생 부모의 생명을 물려받았잖아요. 그 순간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물려받으니까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 영이 받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이런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두 개 여기 있다고 합시다. 왼쪽은 죄로 더럽혀진 사람의 영이고요. 오른쪽 금색인데 여기서 칼라가 아니라 금색은 거룩한 영, 곧 성령님이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어느 날 사람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를 믿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은 깨끗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이죠. 이 사람을 우리는 친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때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덮어버림으로 그 사람의 죄가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일 뿐 죄가 그 사람에게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믿기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평생을 잘 믿다가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는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선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듭남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금색 예수님을 가진 흰색 친미인의 새로운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덮인 깨끗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신 성령님을 모신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또다시 예수님을 부정하고 고의로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덮고 있는 예수님의 피는 거쳐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구원의 시작일 뿐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죄를 덮거나 씌워줄 수 없으며 성령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정리됐죠?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체험은 바깥 마당에서 번제단에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딱 믿어요. 그 다음에
이 물동에 가서 손을 뜨시지 일상적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를 합니다. 또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아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하죠. 그 다음에 주일날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다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안에 법계 안에 가면은 감추인 만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막을 때 만나처럼 꿀소리처럼 다른 말씀을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시겠죠?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이렇게 인생의 여정이고요. 신앙생활 여정.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할 때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도별로 정명을 한다면 이것은 거듭나는 그 순간에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사람의 영 속에 들어온 것뿐입니다. 아직 혼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거 생각이 더럽고 아직도 미워하고 이런 시간만 다 있어요. 육체도 게으르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이 성령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이 성령님을 따라가기는 혼도 점차로 성령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고 육체도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성령님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성령님을 환영해서 맨 처음에 다 한 번 이 구원, 이 거듭남의 은총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잘 행함으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